꼭 주일 아침 그 예배 시작하기 한 30분 전쯤, 한 20분 전쯤 해가지고 시작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은하철도 999. 이때 교회가 집에서 멀지 않으니까 최대한 이제 버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막 하면서 권사님 먼저 가세요. 그러고 이제 막 버티다가 이제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주일 학교 이제 그 소년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때 재방송도 잘 안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떠나는 철이 메테르 뭐 이렇게 하면서 쫙 기차가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 시작할 때부터 안타까워요. 오늘도 다 보지 못하고 일어날 텐데 이게 무슨 크리스찬의 운명이란 말인가. 모태신앙의 비애 이런 거 여러분들은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런 비애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늦게 믿으신 분들은 나중된 자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나중된 자는 주님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되니까 더 좋고, 그죠? 은하철도 다 봤으니까 좋고. 뭐 지금 유튜브에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릴 때 봤던 그 맛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 은하철도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제 항상 비애 가운데 갔다가 오늘 열차 덕에 잘 왔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하나님께서 금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요 한 절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할 때 한마디로 무정한 세계였습니다. 우리 이제 탈북하신 우리 자유민들 이렇게 탈북민들 대한민국에 와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조금 냉혹하다, 좀 비정하다 이런 얘기 좀 하죠. 물론 북한도 전체주의 포갑 사회니까 냉혹하죠. 근데 거기는 또 우리가 갖지 못한 그런 그 사람들 간의 그 옛날 전통적인 오랫동안 이 산업 사회가 도래하기 전에 있었던 아주 전통적인 그런 공동체 의식 같은 거 서로 마을 사람들끼리 뭐 품앗이다고 이제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좀 냉혹하다, 비정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여러 가지 무정한 모습들은 참 많지만 그리고 세상에 갈수록 점점 옛날 같은 정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정을 자꾸 그리워하다 보니까 응답하라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그전엔 더 정이 있었잖아. 그래서 응답하라 1988 점점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그런 정감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도 지금 뭐 무정한 세계를 느끼면서 좀 다들 각박해져 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훨씬 더 각박했어요. 그때 막 정이 넘쳤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정한 세계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던 세상은 폭력과 이런 것이 아주 난무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최고 문명을 구가했던 로마 제국에서 특히 노예나 아이들의 생명은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그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공감의 시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고대 로마 제국이 그렇게 엄청나게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노예 경제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 경제고 또 구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공산권들은 계획 경제를 했는데 칼 막스가 주장한 계획 경제, 우리는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시장 경제, 지금도 이제 굴러가고 있죠. 근데 로마 시대 때는 노예 경제였어요. 그러니까 수백만의 노예들을 이렇게 끌고 모아가지고 정복하면 속주민들을 또 노예로,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데려와서 거대한 제국의 경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쳐서 죽을 때까지 아주 야만적인 환경 속에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결과는 엄청났죠. 지금도 제가 한 2번 정도를 가봤었는데 과거에 로마에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콜로세움 같은 걸 보면 그 개선문을 봐도 그렇고 그 거대한 그 목욕탕들, 그 지금도 그 삐아제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그 2000년 전에 앞비아 가도 돌로 된 그
도로들 엄청나죠. 이걸 누가 지었는가? 자유민들이, 귀족이 아니에요. 노예들이 지었어요. 노예들이. 그걸 지으면서 다 죽어간 거예요. 우리도 그 경부고속도로를 1977년 7월 7일에 개통을 했는데, 제가 그 날을 잘 아는 이유는 그게 제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970년 7월 7일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크면서 제가 1970년 7월 7일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된 걸 알고는 내 인생이 고속도로 인생인가 이런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중학교 때인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주님께서 그게 아니고 이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제 베드로가 까부니까 70번에 7번은 용서해야 되느니라 해서 70년 7월 7일이 이상한 불길한 숫자로 다가오더라고요. 나 평생 용서만 하면 살아야 되니 굉장히 나한테 그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7번이 아니 70번에 7번 70년 7월 7일 막 이렇게 하면서 암호처럼 제가 생일이 됐는데, 제 생일은 이제 여러분 영원히 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70년 7월 7일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위령탑이 세워졌어요. 희한하게 77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고속도로를 그냥 급하게 짓느라고 77명이나, 그때는 뭐 안전시설 이런 거 많지 않았습니다. 77명이나 막 발파 작업하고 뭐하고 하나 다이너마이트 막 터뜨리고 막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77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경부속도로가 그런 우리 노동자들의 그 슬픔과 애환이 있죠. 근데 이 고대 로마 제국은 엄청난 노예들의 그 애환이 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노예가 이제 옷주름 한번 잘못 다듬으면 막 소가죽 채찍으로 맞아야 되고, 수건 한 조각이라도 훔치다 걸리면 인두로 몸을 다 뒤져버리고, 절대로 노예들한테 동정심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법이 딱 있었어요. 성문법으로. 그래서 마음씨 좋은 주인들도 막 잘해주질 못하는 거예요. 법 때문에.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왜 그렇게 무정하게 딱 해놨는가? 안 그러면 노예들이 이제 소위 사랑받고 애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인간으로서의 자각을 하게 되고, 도저히 이제 통제가 되지 않는 지점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오르지 못하게 그냥 완전히 동물로 취급을 해버리는, 굉장히 무정하고 잔인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요즘 뭐 인문학 열풍이 한참 한 20년 전부터 불어가지고 뭐 플라톤 좋아하시고 아리스토텔레스 좋아하시지만,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오직 건강한 아이들만 그냥 기르면 되고 결함이 있는 아이들은 그냥 버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학자였고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윤리학이라는 엄청난 명절을 고전을 썼지만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최고 스승들이 하는 얘기 자체가 인간의 무정함을 상당히, 그 노예들은 인간의 정을 받을 수 없는, 취급받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다 배제해버리는, 그냥 뭐 정상적인 사람들만, 자유민들만 살 수 있는 세상. 안 그런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그토록 무정한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에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오늘 팔복의 5번째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당시의 그 무정한 사회적 배경을 깊이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당시의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과는 정반대, 역사의 당시의 물줄기, 인간 정신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하십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You are blessed when you care.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누구를 돌볼 때 나를 반드시 돌봐주시는 분이 있다. 그렇게 돌보는 나를,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요, 하늘아버지는 반드시 너가 누구를 돌보는 너를 동시에 돌봐주신다. 반드시 돌봐주신다. 그러니까 돌봄에는 이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남을 돌본다는 것, 그렇게 긍휼히 여긴다는 이 긍휼이라는 말이 뭐냐? 영어로는 mercy라고 이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이 그냥 타인을 옆에서 보면서 동정하거나 유감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찌돼 그 사람이 그렇게 됐대. 아이고 어떡하냐, 안 됐네.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는 이제 동정이에요. 동정. 그리고 전화해서 아이고 좀 괜찮으세요? 뭐 해가지고 이렇게 조심조심 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딱 그러니까 아직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 너무 안 됐다. 내가 봐도 참 저 사람 어떡하지? 이거 굉장히 귀한 마음이죠. 근데 이렇게 타인을 곁에서 밖에서 이렇게 동정하거나 유감을 느끼는 정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튀르키예에서 지진 났잖아요. 수만 명이 지금 다 돌아가시고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들 TV 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는요 동정이에요. 이거는 유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아유 우리는 뭐 저 정도 지진이 없어 다행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거는 벌써 이제 동정에서 약간 무정함으로 좀 가는 거죠. 애들 막 죽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TV에서 나오는데 아유 우리 애는 그래도 건강해서 다행이다 이런 정도가 되면 이건 동정도 아니고 약간 좀 무정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인간은 아무리 해봐야 이런 동정 이건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투르키에서 살았던 분들은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 도시에 살았고 실제로 거기에 자기 자녀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저기 내가 옛날에 살았던 데인데 그럼 그때 뒤에 그 케밥 그 식당 아저씨가 어떻게 된 거지 막 벌써 달라요. 그 거리를 걷고 같이 호흡하며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밖에 있지만 내가 그 튀르키예 그 도시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이제 그 처지가 돼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거, 이 성경에 오늘 나오는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밖에서 아이고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처지 속으로 상황 속으로 마음 속으로 into 완전히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슬픔을 똑같이 체휼하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주는 동정이 아니라 진실하게 상대의 입장에 나 자신을 놓고 상대와 같은 심정으로 사물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걔가 이제 태어났을 때 침대에다 이렇게 올렸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다 이불을 깔아놨습니다. 애가 이제 떨어져도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애가 잠들었길래 얼른 이제 이불을 밖에 가서 이렇게 털고 막 하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베란다에. 그러면 하고 애가 막 자지러지는 그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들어가 보니까 그때 제가 살던 그 신혼집이 바닥이 너무 딱딱했는데 그 시멘트 바닥 같이 막 거기에 애가 이제 머리로 떨어졌는지 막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집사람은 지금 다행히 집 밖에 나가 있고 사고를 친 거죠. 그래서 얼른 이제 이불을 깔고 애 막 달래고 애가 이제 우리 아내는 이거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유튜버 같은 거 나가시면 안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상한 증상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애는 이제 그런 일은 이제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한번 떨어져 봤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야가가지고 어깨로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안 아프죠. 아니다. 애처럼 똑같이 머리로 떨어져서 일부러 머리로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막 이 골이 깨질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팠구나. 근데 그 한 번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병적이 돼가지고 여러 번 제가 떨어졌습니다. 일부러 떨어지는 거예요. 일부러 완전히 힘을 빼가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아프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되니까 우리 애가 얼마나 아팠는지를 그 입장에서 한번 아파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건 정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천안함 사고로 그 박보람 중사 그 이제 여러 청년들 여러 군인들이 다 그때 바다에서 죽었는데 그 박보람 중사 어머니가 신문 기자가 이제 그 다음 해인가 이제 찾아가서 겨울에 찾아가는데 집이 완전 냉골인 거예요. 냉골.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바닷속에서 추운 바닷속에서 죽은 우리 아기가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을 하니까 이 엄마가 보일러를 못 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냉골 같은 집에 그냥 짱짱 얼어붙는 듯한 집에서 그냥 계시는 거예요. 집에 보일러 다 있습니다. 안 켜요 이 엄마가. 키질 못하는 아마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보일러 안 켜고 사실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너무 추운 데서 얼마나 추웠을까 생각하니까 도저히 보일러를 못 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 박명희 여사는 그 자기 아들 그 마음 처지 속으로 간 거예요. 그 바닷속에서,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자기 아들의 그 지점까지 가서 그 아이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하는 것처럼 그 아이 손에 내 손을 포개고 그 아이의 뺨에 내 뺨을 대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멀시라는 거예요. 그게 멀시. 따뜻한 보일러를 나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따뜻한 구들장. 평생을 그 차디찬 바닷속에 있는 아이가 있는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 멀시라는 게 이렇게 진실하게 상대 입장에서 나 자신을 놓고 상대와 같은 심정으로 사물을 보고 느끼는 거다. 그 사람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느낌으로 내가 느끼게 되도록 하는 이 능력, 이게 헤세드고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긍휼의 뜻을 그래도 가장 근접해서 헤세드를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의 입장에 나 자신을 완전히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을 그 사람과 함께 경험하는 거고 또 그가 겪어온 것을 같이 겪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국 이런 뜻이 되겠죠. 타인의 마음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는 자기가 남에게 행한 대로 남이 그에게 행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무엇에 목말라 있을까요? 바로 이 긍휼, 이 멀시, 이 헤세드, 이 공감에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와 진정 공감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뭐 물가 때문에도 힘들고 난방비 폭탄 때문에도 힘들고 뭐 경제 여러 가지 실업 문제 뭐 힘든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다 그렇지만, 다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그래 뭐 새끼 먹던 거 두 끼 먹자. 뭐 그래도 뭐 난방비 폭탄 그래 조금 줄이고 내가 옷이라도 하나 껴입자. 그렇게 우리는 그래도 한번 살아낼 수는 있어요. 버텨볼 수도 있다고요.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봄도 오고 또 이제 또 유가가 좀 내려가기도 하고 또 내가 좀 실직해서 좀 몇 달 쉬었지만 다시 또 직장을 얻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또 해결되는 부분도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긍휼, 이 공감, 이거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실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공감한다, 공감이 중요합니다 말들 해도 실제로 공감하는 사람은 사실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좀 있으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뭐 의인이 많은 것 같죠. 사람 기준엔 그래요. 안중근 의사도 의인이시고 뭐 세상 기준으로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거 다 의인이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잖아요. 절대적인 그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는 의인이 없다 하는 것처럼 세상에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긍휼이 무엇인지 또 그 공감이 무엇인지를 성경에 나온 그 깊이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실제로 우리는 그냥 얄팍한 동정만 하고 있지 진실한 공감을 하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복음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세상은 그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또 그럴 원천 자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시련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십자가를 지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뭔가 잘 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덥석 너무나 억울한 어떤 일을 겪게 하기도 하시고 하여튼 고통을 겪고 뭐 병을 걸리기도 하시고 하여튼 여러 이런저런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제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의 그런 사고를 친 것 때문에 내가 막 수습을 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 십자가를 나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십자가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처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어땠을까라고 예수님의 처지로 들어가서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 한 조각이라도 물 한 방울이라도 한번 맛볼 수 있도록 하시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좀 고난을 겪고 십자가를 지면서 오히려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예수님의 입장을 비로소 알게 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단서 실마리를 딱 잡으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비로소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떤 건지를 약간이라도 맛본 사람은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 이게 발현되는 거거든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십자가를 겪어본 사람이 확실히 그 비슷한 유사한 동일한 어떤 고난을 겪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쉽게 그 사람 처지로 훅 들어갑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폐결핵에 좀 심하게 걸려서 몇 년 제가 요양생활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렇게 몸이 이제 어떤 그런,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아직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그런 교우님들 만났을 때 제가 가서 같이 마음도 아파해드리고 위로도 기도도 해드리지만 솔직히 암에 아직 걸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암 환자의 고통이 뭔지를 제가 동정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공감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공감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암 환자의 처지를 알려면 겪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폐결핵에 걸린 그런 청년이나 이런 경우는 제가 금방 지금 이 청년에게 뭐가 필요하고 뭐가 힘들고 어떤 것이 앞으로 이제 기다리는지 제가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 입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 이런 거다 해서 제가 금방 얘기도 해주고 필요한 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그 청년의 심정에서 지금 이 청년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걸 이제 금방 제가 공감하게 되죠. 인투가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고난을 겪음으로써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감, 이 긍휼의 능력을 우리에게 배양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일 수가, 이걸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느낌이나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부부간에도 서로 그걸 공감하지 못하죠.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왜 욥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단 한순간도 욥을 공감해주지 못했는가? 그렇게 돼버린 결정적인 원인은 뭔가? 그것은 욥의 세 친구는 욥과 동일한 그 정도의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삶의 애환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욥이 고통을 겪는 그 정도 그 바닥까지 내려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겪어보지도 못한 그 고난의 바닥을 지금 당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뭐 내가 돈을 준다고 됩니까? 뭐 지식으로 그런 고난에 대해서 내가 연구한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말로는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솔직히 그럴 때는 그냥 겸손하게 손잡아주고, 그냥 주님께서 같이 그냥 울게 해주시는, 눈물 주시면 같이 울어주고, 그런 거 외에 더 공감해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긍휼, 이런 공감의 능력, 이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인간 본성에도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양심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부분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타락하여 그 하나님 형상에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손상이 됐죠. 특히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 관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딜리트돼서 삭제돼 버렸고,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다시 회복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어떤 실체적인 능력이 서로 관계를 서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이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다 무너지면서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제 훼손되고
이제 문제가 데미지가 많이 갔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 분이신가 할 때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일치를 이루시는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걸 이제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로 고대 교부들이 얘기를 하는데, 페리코레시스는 뭐냐면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상호 내주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그 페리코레시스라는 할 때 그 코레라는 부분에 원 단어 뜻이 코라라는 단어인데, 코라라는 단어는 이게 방이라는 뜻입니다. 룸,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성부의 방이 있고 성자의 방이 있고 성령의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방, 어머니의 방, 애들 방이 있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 집에 딱 하나님의 집에 가 보니까 여기가 저기 성부의 방입니다. 딱 들어갔더니 거기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이 다 모여 계시네. 그리고 성자의 방에 갔더니 거기도 같이 계신 거예요. 성자의 방에 성부의 방, 이 성부와 성령이 같이. 성령의 방에 갔더니 또 같이. 그러니까 가 보니까 항상 이렇게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방에 아버지가 항상 늘 가 있고, 또 아버지 방에 보면 늘 아들이 가 있어요.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이게 삼위일체적인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물론 어릴 땐 그래요. 어릴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있고 애가 한 3살쯤 되면 애가 밤 되면 베개 들고 이렇게 막 귀여워요. 엄마 아빠 사이에 막 파고 들어가서 같이 자고, 방 따로 만들어줘도요, 낮에는 열심히 놀다가 밤 되면 막 기어 들어옵니다. 엄마 아빠 사이에 막 와가지고. 그래서 엄마 아빠랑 이제 애랑 넷이서 막 자서 그 침대 하나에 막 오글오글 다 자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12살 되고 이러면은 이제 애가 절대 엄마 아빠 방에 가서 잠을 잘 안 잡니다. 한 15살 정도 되면요, 자기 방의 문을 걸어 잠급니다. 그죠? 그리고 뭐 똑똑한 문 벌컥 열면 왜 문을 노크도 안 하고 열고 하냐고 막 노크 안 했다고 막 혼을 내요. 그래서 저도 혼을 많이 났습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탁 한 대 잠겨 있어요. 아빠 그냥 열지 말고 좀 나중에 얘기하자 뭐 이러면서. 그럼 이제 애 방은 이제 단절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문을 걸어 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각자만의 공간, 시간을 막 가지려고 하는데 그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방 문이 잠겨 있다 이러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은 서로 이렇게 걸어 잠그는 법이 없죠. 그래서 늘 서로 상호 소통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애가 학교에 갔는데 아들 방에 이렇게 앉아서 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유, 이놈이 요즘 시험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괴로울 텐데 얘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노 해서 아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 입장에서 슬램덩크 이렇게 포스터 붙여 있고 하는데 저러니까 성적이 떨어지지 하다가도 또 그래도 아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보니까 뭐 단짝 친구랑 뭐 연애 편지도 뭐 나오고, 그래도 그냥 아들 입장에서 나도 그랬으니까 하면서. 그래서 그 아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건 일종의 공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방에만 있으면 이게 아들 심정, 딸 심정, 어머니가 딸 심정 모르죠. 근데 애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게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감이에요.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 아담 하와 간에, 우리 인간 간에 서로 그렇게 원래 지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더 좋은지 뭐가 안 좋은 건지 이 선악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걸 원래 하나님 입장이 돼서 내 입장으로 이게 좋은 거야, 이건 안 좋은 거야, 이게 단박에 확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이 딱 돼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이러겠다, 그렇게 하나님 입장이 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입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우리 서로를 다 보시기 위해서 실제로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하와가 따먹었던 건 뭐냐면 그냥 뭐가 좋은지 아닌지, 뭐가 필요한지 아닌지 그건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딱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는 이제 그냥 제 영역에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버리는 거죠. 이건 더 이상 하늘 아버지 입장에서 내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도 얘가 상실되는 거고, 이 기본판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남자가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여자가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 이웃끼리 서로 상대방의 입장으로 상대방의 방이라고 하는 건 은밀한 지점이잖아요. 굉장히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정말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 사람의 시선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상호 교제, 상호 치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원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성령이 서로 상대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능력, 이 능력이 소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받는 축복인데, 그래서 이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항상 다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 다 내가 지금 얼마나 답답한지 다 알아주는 거예요. 너 답답한 거 내가 알아. 정말 내 입장에서 알아주고, 나도 누군가 지금 조금 좀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데 그 여의치 않은 상황을 그 입장에서 들어가서 생각. 모두가 다 그렇게 지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외롭지도 않고, 절대 뭐 서글플 것도 없고, 좀 힘들어도 금방 힘이 나고. 왜? 잡아주는 손들이 있으니까. 펭귄들 아시잖아요. 펭귄들 싹 감싸주잖아요. 펭귄들이 그 아시죠? 그 허들링이라고 하나요? 그거 남극 아무리 추운 바람이 들어와도 펭귄들은 끄떡 안 합니다. 왜? 엄청 추워도 좀 있으면 들어와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얘가 나와 다시. 그리고 약간 추울 것 같으면 뒤에서 들어와. 그래서 또 들어가요. 또 나와. 그래서 펭귄들은 절대 얼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돌려서 이걸 피하기 때문에. 펭귄 얼어 죽은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얼어 죽습니다. 다 각자 혼자 버티다 죽는 거예요. 근데 펭귄들은 얘 지금 막 죽기 시작했어. 그럼 들어와. 걔 입장에서. 왜? 겪어봤으니까. 딱 나가서 또 조금 버티다가 뒤에서 너 지금 죽기 시작할 거야. 얼른 들어와. 서로가 다 그런 추위를, 그 지점에서는 조금 쉽지 않다, 요 지점부터는 좀 괴로움이 있다 싶을 때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펭귄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계속 서로를 대표가면서 이게 버티는 거거든요. 남극의 혹한을. 이 세상에 아무리 혹한이 와도, 무슨 코로나 혹한이 오고 별 혹한이 와도, 우리 사람들이 바로 이 펭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거 하나님의 흔적이 일종의, 이게 삼위일체 흔적 같은 거예요. 그건 형상은 아닙니다. 이 만물은 형상은 아니지만 흔적은 있어요. 그런 흔적들, 단서들, 코드들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게 많은데 상호 부조하도록, 이걸 우리 인간이, 펭귄도 지금 본능으로 갖고 있는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걸 다 깨먹고, 이거 우리에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펭귄만큼도 되지를 못했어요, 욥한테. 그럼 이 능력, 이 긍휼, 이 공감, 이거 어디서 이거 가져올 거냐 말이죠. 인간 본성에는 양심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냥 곁에서 저 사람 안 됐네 하는 정도는 굉장히 희미하게 남겨져 있어서, 어떤 사람 조금 더 있고 좀 덜 있지만, 이거는 해봐야 이거는 인간적인 수준, 이건 신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금이 아니고 은이에요. 은. 여러분 그 다니엘의 금신상 보면 얼굴은 뭘로 돼 있죠? 금으로 돼 있죠. 금이 원자량이 197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우리 연합고사를 보는데 197점이면 어느 도시에서나 그 도시에 수석을 하는 점수예요. 좀 쉽게 나오면 한 차석 정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교 1등도 막 192점, 197점 하면 부산시 전체 수석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파주 전체 수석하려면 195점, 6점, 197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점수인데, 아니 파주, 일산, 아마 운정 다 합쳐야지 197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파주에서는 193점이 나올 수 있고. 정말 잘해봐.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이게 넓혀야 그 확률이 나오는 엄청난 점수입니다.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서 197점이라는 점수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5점 이런 식으로 해마다 보면. 그런데 그건 금의 원자량이고요. 은은 뭐냐면, 뭐 베드로가 금과 은 나 없어도 하니까 막 금하고 은이 막 동급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은은 원자량이 107이에요. 107. 107점은 그 당시에 고등학교 자체를 갈 수가 없는 점수였습니다. 불가능해요. 130점, 40점 나와야 이렇게 어디라도 가지 못 갑니다. 전혀. 그래서 근데 뭐 그 이렇게 이제 금신상 입으면 또 팔과 뭐 이렇게 이 둔부와 뭐 이런 넓적다리는 브론즈로 있다. 야, 그 동메달도 좋은 거 아니냐? 동메달은 뭐 원자량이 한 65점 이러는데, 그거는 점수가 아닙니다. 점수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사지선다니까 그냥 1번만 다 찍어도 65점은 나와요. 잘 찍으면. 그러니까 그건 점수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돌리기, 연필 돌리기 하는 그런 건데, 제가 이거 헤매면 안 되는데 잘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은 이 외모, 껍데기, 그게 학력으로, 경력으로, 외모로 여러 가지 그럴듯하게 다 꾸며서 금처럼 만들고, 그게 금이 한 돈에 어젠가 보니까 거의 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금 한 돈이. 은이 한 돈에 2,6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좀 차이가 많이 나요. 한 70분의 1 이런 식으로 막 차이가 나는데, 인간은 특히 우상은 우리 우상 세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상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냥 겉은, 하여튼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돈을 다 들여서 이 겉을 잘 꾸밉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중심을 보지 않고 겉을 보기 때문에 이 겉을, 외양을 잘 가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다 올인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양심, 인간의 도덕, 인간의 윤리라는 건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기술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달나라에 뭐가 가고 무슨 AI를 만들어내고 별 능력을 다 있고 스마트폰을 만들고 별걸 다 해도 인간의 가슴은 은 정도밖에는 안 된다. 잘 해봐야 원자량 107, 고등학교 입학 불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잘 해봐야 107. 근데 넌 107이냐, 너는 103점이냐, 90 그 점수냐, 자기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점수 자체가 굉장히 기준이 아예 미치지 못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맨 밑에 가면 이 발은 또 막 진흙으로 이렇게 막 돼 있어요. 쇠로 섞어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의 발은 빛나는 주석으로 단단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슴에 뭐가 있냐면 금띠가 있대. 금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금띠를 하나씩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7이 아니에요. 197점짜리를 받는다고요. 197짜리 금을 받아요. 금띠를 가슴에 받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선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겉사람만, 옛사람만 갖고 살 때는 우리는 잘해봐야 그냥 은이에요. 2,600원짜리 107점짜리.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누구를 그냥 잠깐 동정할 수 있어요. 그건 동정도 안 해가지고 그냥 무정하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서로가 목마릅니다. 그냥 옆에서 아유 그렇구나 하면서 이렇게 전화 한 통화 정도, 두 통화 정도 올 수 있지만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연락 오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엔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신다고 해서 들고 오는 일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끝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정은 좀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동정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내 입장이 돼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또 그렇게 나의 어려움을 같이 붙들고 풀어가주는, 그런 공감해주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주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두 사람, 세 사람이라도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2018년, 19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OECD에서 공동체 지수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꼴찌를 했는데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 때 당신이 전화를 이렇게 눌러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 라는 질문에 이 OECD 선진국 36개국 클럽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건 막 5등, 7등, 9등 막 이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높은 게 많아요. 그런데 딱 공동체 지수만 꼴찌를 했어요. 36개국 중에 36등. 해마다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그게 선한 사마리안 지수인데 일종의. 그래서 더 나은 삶의 베터 라이프 그 인덱스 그 지수에서 우리가 소위 말해 반평균을 깎아먹는 지수가 바로 공동체 지수예요. 근데 그 핸드폰은 세계 최고예요. LG, 삼성이 세계 최고잖아요. 삼성, LG가. 그 LG는 요즘 어떤지 모르겠다. 하여튼 삼성이 애플 이런 거 다 이렇게. 근데 아이폰 다 이겨내는데, 근데 정작 그 전화기로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꼴찌예요, 꼴찌. 정말 무정한 사회다. 하여튼 36개국 중에서 가장 무정한 사회다. 그러니까 동정도 별로 많지 않은 사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동정은 건 겉사람이 겉에 사는 거고요.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긍휼은 뭐냐면 우리에게 속사람을 주셨잖아요. 구원하시면서 그 속사람에게 뭘 주셨는가 하면 바로 공감, 이 긍휼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능력으로 그 성육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처지가 되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인간이 돼서 와보니까 이거 뭔지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잘하냐니까 제가 사람이 돼봤지 않습니까? 사람은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사람이 돼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냐? 예, 저 짐을 다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이 입장이 다 돼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장을 다 돼보고 모든 사람들이 긍휼한 그런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금띠가 있어. 이 긍휼의 금띠. 그러니까 양심의 그 은으로는 은전, 은화 정도가 아니라 이 금띠. 이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때로 십자가 고통도 좀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긍휼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 입장이 돼서 그 맛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입장이 돼서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것을 경험할 때 이 맛을, 이제 이것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내 안에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바위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뒤에 이제 그늘이 있잖아요. 그 그늘에서는 뭐 이끼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뭐 이렇게 무슨 벌레들이나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바위가 막아서서는 뭐 거기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양심이라는 거, 우리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죄의 바위에 눌려가지고 이 뒤에 있는 이 그림자 같은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 이끼 정도만 나오지. 근데 이걸 치워내고, 소위 말해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주시면 마치 그 바위가 치워진 그 과거의 그 그늘처럼 이젠 더 이상 그늘이 아니에요. 계속 하늘에서 생명의 빛, 이 태양 열이 오고 이 광합성 작용이 되죠. 그러면 그 이끼들 다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서 꽃이 피고 또 열매 맺는 나무도 막 이렇게 자라기 시작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그 겉사람, 그 알량한 양심,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빛, 긍휼의 생명, 긍휼의 온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기 시작하면, 이거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이 긍휼이 이제 하나의 씨앗이 되고 이게 하나의 꽃이 되고 이렇게 열매가 되는 이 과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하심이 바로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그분이 긍휼이 그분의 캐릭터, 그분의 성품, 그냥 쉽게 말해 그분의 성격이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해서 자기 성격 이기지 못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격 자체가 긍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입장에 그냥 되지 않고서야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뛰어든 거예요. 다이빙하듯이 그냥. 그리고 내가 너희들 입장이 돼 보니까 알겠다. 하늘 아버지, 이제 속이 다 시원하냐? 이 속이 다 시원합니다. 천사들이 이제 속이 시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속이 다 시원하단 말이죠. 인간 입장, 사람 입장이 돼 보니까 우리 사람들 입장에선 이럴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자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어쩌고 저쩌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이제 알겠다 말이죠. 너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 아들이 가서 그 정도까지 했는데 내가 왜 그걸 모르겠냐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이 땅 해가지고 그 꼬맹이, 그 애기 가서 머리 아프고 애가 우니까 아빠도 누워서 막 하잖아요. 마치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하나님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플까 얘가 하면서 그 아들 속에서 같이 주님의 아들의 손에 자기 아버지의 손을 포개고 아들의 그 창자옥에 못 자오게 성부 하나님도 같이 완전히 한 존재가 돼서 그 고통을 전 당하셨다고 믿어요. 자꾸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무조건적인 십자가 사랑을 아들이 나누었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용서를,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시는 그걸 할 때 그걸 칭의라고 하잖아요. 칭의, 의롭다, 선언하다. 사도 바울은 그걸 법정적인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무죄다 하면 그 무죄가 되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무죄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이제 사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분이 바뀐 거죠. 죄인에서 이제 죄인이 아닌 걸로. 그러나 의인이 됐다고 참 말할 수가 있는가? 근데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가 도대체 어떻게 온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의인인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이제 한마디로 옷처럼 이렇게 입혀 놓으셔서 그렇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칭이 우리를 이제 영원토록 한번 의롭다 하시면 영원토록 의롭다 하시는 그게 뭐가 같지? 어떤 분들은 그걸 이제 비자 같은 거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가려면 이제 그 비자를 받으면 언제든지 내가 뭐 영어 좀 못하고 내가 뭐 그 문화를 잘 이해 못해도 비자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여튼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불완전한 비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자를 내가 실수로 잊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술 한잔 하다가 그냥 어디 놓고 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우리가 뭘 좀 잘못하고 심각하게 내가 뭐 죄를 짓고 그러면 내 의로움, 하나님 주시는 의가, 칭의가 취소되는 거 아닌가 막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고요. 정말 성경적인 비유는 저는 달림이라고 생각해요. 달빛. 여러분들이 이렇게 밤하늘에, 저도 이제 어릴 때 이게 어두운 길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달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그래서 달이 따라오네. 요즘은 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어릴 때는 달이 계속 가요. 그러면 달 이만큼 와요. 내가 멈추면 멈춰요. 그리고 또 한 가면 또 움직여요. 쉽게 말해서 졸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달이 스토커처럼 졸졸졸 따라와요. 그런데 그 달이 굉장히 높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저 너머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저 너머인 아주 초월적이고 아주 높은 지고에 정말 저렇게 높이 있나 싶은 건데, 딱 내가 보니까 나에게 아주 가까이 내려와서 나와 함께 가는,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인데 굉장히 내재된, 나와 함께 임재한 그런 것처럼 이제 계속 붙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내가 넘어졌다. 그래서 바보처럼 내가 넘어졌어요. 근데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딱 보면 아유 너는 왜 자꾸 넘어지냐, 아유 그냥 너 알아서 가라, 나는 내 갈 길 갈게 하고 그 달이 떠나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넘어져도 달은 그대로 그냥 울고 있는 나한테 그냥 가만히 붙어 있어. 조금도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제 길을 다시 가면 또 따라오고. 얼마나 오랫동안? 평생. 제가 얼마 전에 밤길 걷다가 딱 달을 보니까 어릴 때처럼 붙었더라고요. 그때나 지금 똑같네. 그러니까 또 계속 따라와요. 그러면서 저거야말로 칭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해놓으신 일은 마치 저 달림처럼 굉장히 높은 일이에요. 온 세상을 다 비추고도 남는 그런 높이를 갖고 있어요. 뭐 지구에서 달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나한테 가까이 붙어서 절대로 나를 안 떠나는 거.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 동안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 한번 그 택정함을 입은 사람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 영원한 구원의 은혜, 영원한 그 칭의 축복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저 달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오려 예쁘게 만들어서 하늘에다가 띄운 것도 아니고, 또 솔직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달까지 갈 수도 없어요. 바벨탑 쌓는다고 해서. 그런데 거기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그리고 늘 함께. 절대 난 널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칼빈이, 종교학자 칼빈이 우리 우주는, 우리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많은 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지만 자연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떠 있는 달 같은 이런 존재들은요, 밤하늘에 우리를 영원토록 이 죄의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의 그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제가 이제 걸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보면서 제 실제로. 그러면 그 긍휼, 그 칭의, 그 영원한 은혜, 그거는 우리도 그런 사랑을 맛봤다면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죠.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꽃을 피웠다면, 그렇게 열매를 맺었다면 그 씨가 또 꽃이 같은 날아가겠죠. 어디론가 전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 모든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 입장에 대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는 내가 보니까 너 입장에서 나 생각해보니까 이럴 수 있지 하고 우리를 다 이렇게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힘 주셔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1만 달란트의 은혜와 같다고 하잖아요. 1만 달란트는 한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줬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준 긍휼, 멀시, 헤세드 그 공감이 하나님이 공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감 그 통장 공감 통장에 보니까 딱 100억이 들어와 있어요. 내가 이거 뭡니까?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다 말이죠. 100억. 어우 평생 받아 쓰고 써도 남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비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100억 중에서 너한테 좀 잘못한 사람, 좀 왼수 같은 사람, 그냥 그 사람 뭐 좀 요즘 어려운 일 겪고 있다고 해서 아이고 꼬시하네, 아이고 날 그럴 줄 알았어, 네,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너의 겉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을지라도 너의 속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 찾아가서 한 2만 원짜리 그래도 뭐 돼지국밥이라도 하나 좀 사주면 안 되겠냐? 요즘 그 사람 점심도 잘 못 먹고 다닌다는데 했더니 2만 원요? 그 왼수 같은 사람한테 커피 한 잔요? 나 그거 못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그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무자비한 종이 이 무정한 종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을 듬뿍 받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대한민국 법 다 2000년째 알아가지고 예수님 정말 놀라운 분이 다 알아가지고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2만 원만 해주면 된다. 이 얘기는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왼수 같은 분, 아무리 뭐 좀 나를 좀 힘들게 했던 분이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그거 다 잊고 그냥 내려놓고 내 겉사람은 조금 좀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내 속사람으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공감의 그 긍휼의 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이 사람 좀 꼴보기 싫은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딱 그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 주는 거, 그게 딱 2만 원짜리 점심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만 굉장한 일을 한 것 같죠? 야, 내가 예수 믿고 정말 개과천선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나 인격자 된 것 같아, 막 대단한 것 같은데 해보면 2만 원짜리 점심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안 바래요. 근데 그 2만 원은 그거 못하냐 말이죠. 하늘 아버지께 받은 거에 비하면 한 2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다. 그게 뭐 이렇게 아까워요. 100억이 지금 들어와서 있는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너무 남의 것 들추고 뭐 흉보고 그런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가 막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쓰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팔복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설명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보상을 바라지 말고 돕고 베풀어라. 내가 장담한다. 절대로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그럽고 인자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주신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라. 하늘 아버지는 친절하시니 너희도 친절하여라. 사람들의 흠을 들춰내거나 실패를 꼬집거나 잘못을 비난하지 마라. 너희도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지 않거든 말이다.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그 가혹한 태도는 부메랑이 되어 너희한테 되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여라. 그러면 너희 삶이 한결 여유로워질 것이다. 너희 삶을 거저주어라. 그러면 너희는 삶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아니,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덤으로 받는 복도 있을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단다. 베풀면 베품을 낳는단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 하나님께 100억짜리 긍휼을 받았으면 2만 원을 왜 주지 못하겠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돼서 교회가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줌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면서 버티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줌으로 자꾸 우리가 모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 진리를 얘기하는 사도가 맞다. 너희가 줌으로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줌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꾸 긍휼을 주셔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받은 긍휼을 잊지 말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너희 모두에게 나는 잊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평생 너를 따라다니면서 평생 너를 인도하면서 너를 지켜낼 것이다. 어떤 이의 손을 통해 가더라도 그것은 내가 그 사람 뒤에 숨어서 그를 통해 이전에 긍휼을 베풀었던 너에게 베푸는 나의 은혜란다. 여러분은 제발 반드시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것을 날마다 맛보고 기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추위 혹한이 밀려와도 끄떡하지 않고 견뎌내는 그런 정말 그 팽수라고 하나요? 팽수의 축복, 팽수의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 저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이 지역에서 높은 뜻 파주에게 가면 그 교인들은, 그 성도들은 보니까 참 내 입장에서 다 나를 또 잘 이해해 주더라고. 내가 그렇게 어떤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파주교회 높은 뜻 교회 성도들은 하여튼 남의 입장이 돼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거, 또 이렇게 행동해 주고 실천해 주는 거는 하여튼 알아줘야 돼. 그거는 따라가지 못하겠어. 이런 좀 그런 좋은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무정합니다. 그냥 얄팍한 동정 정도입니다. 겉사람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공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은 2,600원짜리 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했죠? 한 돈당 30만 원짜리 금띠, 긍휼의 금띠를 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 금을 마음껏 그냥 2만 원씩 계속 쓰세요. 써도 그 하나님이 긍휼의 통장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높은 뜻 파주교회 성도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목말라 하는 긍휼, 공감을 먼저 하나님께 받고 누리게 하시고, 받은 공감과 긍휼의 복을 하나님 내 주변에 마음껏 흘러내리고 또 흘러내서 하나님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축복, 그 다음 없는 은혜가, 은혜 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금년에 정말 누리고 또 누려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